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다른 것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배워야 되죠. 자꾸 배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설교도 더 많이 강조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 중에 사도행전을 또 이제 쭉 읽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거하시니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딱 그냥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늘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새로운 부딪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는 성령이 계시니까 무기력한 성령님이 아니잖아. 파워가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는 나는 파워가 있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파워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야. 뭐가 두렵습니까? 이 파워는 죄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파워,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그냥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의 능력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세상에 톱 뉴스가 났죠. 트럼프 대통령도 코비드에 걸렸다. 세상에. 안 걸릴 줄 알았죠. 아니, 그렇게 세상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그 개인 자산도 엄청나고 거부고 경제적 파워도 있고 정치적 파워도 있고 모든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어제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자택 격리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또 공군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산소호흡기를 꼈다. 그거는 또 놀라지 마세요. 죽을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약간 그 폐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죠. 산소호흡기도 꼈다. 이제 호흡을 더 폐를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끼고 있다가 또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권세와 정치적, 경제적 파워의 정점에 있는 트럼프도 그 작은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죄와 사망, 질병, 이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인간이 아무리 지금 20세기를 살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 늙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과거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다행히 구원의 방법도 동일하고 죄가 해결받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고, 사망과 죄의 권세,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트럼프도 갖지 못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파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도 계속 성령님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인데 나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을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성령,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영이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모셔드리고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그러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가족으로 편입되고 싶습니까? 내가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왕실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 가족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손색이 없고 반쯤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왕가의 자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무슨 아버지라고 15절에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 있잖아요. 15절 그대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른대요. 이 한국 사람들에겐 조금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기 좀 거북하죠? 예?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게 조금 김기현 집사님이 저 아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김재석 집사님도 더 이상하지. 아빠 그러는 게 그래서 헛기침을 다 하시네. 그런데 이 아빠로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어르신들 뭐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시고 뭐 90이 됐네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1000년을 사셨어, 10,000년을 사셨어. 그분이 볼 때는 그냥 한두 살 차이도 아니야. 이거는 몇 시간 차이도 아닌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앞에서는 다 그냥 어린아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철부지잖아요. 응?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아빠라고 부르셨대요. 이게 아람어예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면서 그건 얼마나 친밀해요.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나이, 그게 아빠 아닙니까? 여기 사진을 하나 제가 찾다가 이 사진을 얼마나 예쁘고, 아빠와 이 딸이 좀 감상을 하세요. 이렇게 사랑과 신뢰와 의뢰, 이걸 가지고 품어주고 있는, 안고 있는 이 그림, 이 사진. 하나님은 뭐 딸이 이렇게 이뻐서 안아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예쁘게 봅니다. 우리를 보실 때 다 이렇게 예쁘게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아들 예수, 친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형식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변화돼서 기쁘게, 아주 친밀하게 이 말이 솟아나와, 야 아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빠라고 부르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 성령님은 파워의 성령님이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누려야지. 그러면 아빠지, 그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갑자기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런던에서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고,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도 살짝 한 것 같아요. 한 잔. 그냥은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근데 살짝 또 한 잔 했는지 먼저 전화를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그 전에 아빠는 도대체 왜 영국에서 살았느냐고 날더러. 그래서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때는 너보다 조금 나이 더 먹은 나이밖에 안 돼서 나도 철이 없어서 여기 와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너는 왜 살짝 취할 때만 전화하니? 평소에 전화 좀 해라. 그랬더니 그럴 때만 더 많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자주 또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주로 우리가 하죠. 부모들이 해요. 보면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있어도 대화 안 하고 소통 안 하면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사진 하나를 보내줬죠. 저기 제 카톡 사진에 늘 첫 화면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너는 나한테 가끔 전화하지만 나는 너를 날마다 수십 번씩 바라본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나 이렇게 해서 보냈죠. 이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그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아빠라고 그랬으면 아니 대화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진 찾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가슴에다가 나는 베스트 데드, 가장 좋은 아버지고 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이다, 이렇게 유니폼에만 쓰고 살면 뭐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들이야 자식들과 소통을 한들 뭐 해줄 건 없어요. 잘해줄 것도 없고 기도밖에 해줄 건 없지요. 기도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으신 분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데 왜 우리가 안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까 트럼프는 정치적인 권세, 경제적인 권세,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다 우리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열쇠까지 가지신 분입니다. 그 권세 있는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도 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속에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녀이면 중요한 게 있죠. 자동으로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요. 뭐 세상의 그런 상속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아버지고 부모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정식으로 다 상속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곧 이제 우리의 몸이 사라지면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몸으로. 요즘 큐티에 보신 분 거기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장막집을 내가 입을 것이다. 장막, 텐트라고 비유를 해요. 그것은 새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자꾸 자기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자꾸 낡아져요. 뭔가 한두 개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이 겉옷이,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 소망으로 살고 있어요. 빨리 새 몸을 입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병도 없는 몸이에요. 아프지도 않는 몸이고, 영원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
입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나라와 집을 상속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참고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몸이 영원히 살 나라와 그 땅과 그리고 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로마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런 신문이나 기사가 있었어요. 뉴질랜드 헤럴드에 타카푸나 해변가의 집 하나 기록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 집 얘기하면 또 번쩍 뜨이시죠? 이게 얼마에 거래되었을까? 5베드룸밖에 안 되고 그 비치하고 해변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한 1,400 스퀘어. 저도 또 집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가? 아니, 신문에 그냥 헤드라인으로 나와서 12.25 밀리언, 그 1,225만 불. 굉장하죠? 속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하나만 더. 저쪽에 창 쪽에 랑리토토도 보이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부엌과 거실. 이런 걸 아직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1,200만 불을 주고 이런 집을 삽니까? 돈이 그냥 이렇게 가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런 걸 보면 부럽습니까? 이거 김삼림 한사람이 안 부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료나 집의 재료나 재정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몸이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집을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집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화려한 집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도로 포장도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도로 포장이 정금이야, 순금. 거기에 집은 뭐 나무로 지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럭셔리한 그런 곳에 이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그래 절약도 해야 되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현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직도 뭐 아주 쩡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못 일어나는 가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정하시다가 82세에 돌아가셨나? 청정하셨는데 치아가 좀 아프시다 그러더니 서울 적십자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뭐 괜찮다 이제 일어날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오셨다고 막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기 뭐 기도를 막 뚫더라고. 그러더니 급하게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언제 어떻게 그냥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떻게 가든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 몸과 새 집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한 가지 또 조건은 있어요.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영원한 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참여한 이제 형제들이고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양자 양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형제 자매 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중성이 되는 거니까 다 형제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걸 갖춘 것 같아도 사람 자체 사는 것이 다 고난이 있죠.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자발적인 고난이죠.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큰 어떤 고통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결단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빚진 자로 살았죠? 예수님 안에서 늘 자기는 빚진 자를 했어요. 정말로 무슨 빚을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의 빚을 졌고, 나 같은 죽을 죄인에게 새로운 영원한 몸과 그리고 영원한 그 새 집을 주실 그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거룩한 빚을 진 것뿐인 것이죠. 그 심정으로 산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고 고난을 자초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빚진 자의 심정이고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말씀.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빠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고 그분의 그 사랑과 공급하심을,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여러분도 한번 이럴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부르세요. 나를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를 다 맡기고 내 무거운 인생의 짐들도 다 맡기고 그 어린 아이처럼 그 능력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한번 말도 해보시고 나를 정말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랑 좀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빠, 아버지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왜 아빠가 없는 고아처럼 왜 이렇게 나 혼자 내가 이 세상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고달픈 마음과 삶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이 땅의 현실보다 더 현실이고 실제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미래의 이 상속, 곧 있을 이 영광스러운 이 상속자, 이 에어,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부요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빠라고 진심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